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미가서는 2장뿐만 아니라 미가서 전체적으로 심판과 회복의 말씀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가서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심판 메시지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과 회복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남유다가 깨닫고 반성하여 하나님께로 오히려 돌아와야 하는데, 여전히 남유다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메시지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먼저는 심판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이지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판 메시지인 1절부터 핵심된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이 서민들의 어려움, 서민들의 그 경제적인 착취를 하기 위하여서 캄캄한 밤중에 은밀하게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계획이 다 수립이 온전히 마련이 되면 밝은 낮에 떳떳하게 악한 일들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일들이 무엇인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과 집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까지도 강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업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또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안식년,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개인의 소유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까지도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한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이제 1, 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시고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심판이 주어졌죠. 주어져서 이 악한 이 지도자들이 심판 가운데 어떠한 노래를 지어서 불렀냐면,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2장 4절의 말씀, 이 악한 지도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노래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심판받을 만한 짓을 해서 심판을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노래하기를 자신들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패역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밭과 집과 산업을 빼앗겨 버렸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악한 이 자들은, 패역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그 서민들이 패역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악한 지도자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패역자들의 밭과 집과 산업을 가져가고 뿌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역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빌려간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밭과 집과 산업을 당연히 내가 압류한 것이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더라고, 오히려 패역자들은 그들이지, 왜 돈을 빌려갔으면 이자를 갚아야지, 원금도 못 받은 그 빚을 왜 돈을 빌려가느냐,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도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이유가 다시 한번 제시됩니다.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선포한 심판 메시지를 듣고 예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해준다, 잘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악한 지도자들은, 야, 예언하지 마, 설교하지 마, 나에게 말하지 마, 이렇게 지금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믿기 때문에 심판 메시지는 자기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악한 자들은 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 더군다나 악한 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모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1절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놓고 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밤에 모여서 죄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악을 꾸몄다, 편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정당한 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 되어질까? 그렇게 고민하고 토의하다가 악한 일을 마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법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사회적인 법은 뭐 만들어서 편법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당하게 떳떳하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들 안에 최소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찌른다는 것이죠.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나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찌르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니까 그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적합한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내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그 물질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기업과 물질과 자녀의 축복.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낮은 자리에 겸손하고 또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마치 사회적인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된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나의 소유가 되어서 자녀에게 매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시켜야 하는데 학원 선생님 뜻대로, 이웃집 엄마의 뜻대로, 친구 엄마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는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아르바이트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 하세요? 저녁에요. 제가 저기 앞에 이렇게 식당에서 이제 뭐 이렇게 나르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녁에 참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권사님 팔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실 텐데. 근데 그 권사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거기에요 태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할 사람이 가득가득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요. 네, 그렇죠, 권사님. 그냥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관점이 달라요. 생각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낮에 아침에 그렇게 일하시다가 또 아르바이트 하는 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태신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가득가득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대해서 이 땅의 것을 두고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고민과 불안함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고민과 불안함에 젖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고민과 불안함이 있으면 고민과 불안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모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악한 죄를 모르고 편법을 만든 것으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행하는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1절의 말씀, 이 약한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최종적인 심판이 주어지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악한 자들처럼 기득권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그 사람은 너무나 지금 힘든 가운데인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겉면 말씀 주셔도 돼요? 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에 있는 말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겉면의 말씀 주셨다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좋아하는 주제와 말씀인 포도주에 대해서, 독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게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잘된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자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 때문에 심령이 아프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들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입맛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악한 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나거든요.
생계가 위험하거든요. 생존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입맛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바라고, 지금 선지자께서 우리의 이것을 좀 옹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악한 자들은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성도들이 무너지면 이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무너지면 이 땅에 복음의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영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오실 때까지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만이 진리인데 이것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 주신 거 우리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악한 자들이니까 그래 너네는 멸망길로 가라.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시니까 악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길로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게 될 때 어설프게 죽는 그러한 고난 말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 창세기 계시록 우리 전체 성경 인물들 가운데 정말 고난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아니라 7남 3녀 모든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한순간에 그 많은 그 재산들도 다 날아갔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다 날아갔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저주하고 떠나갔고요. 또 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오는 이 3명의 친구들도 오히려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욥은 또 몸에 피부병,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 종양, 피부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자녀들은 다 죽어, 아내는 떠나가고 재산은 다 잃어서 노숙자가 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위로한다고 오는 친구들은 정죄하고 있고, 그런데 이 1장부터 42장까지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인내할 때 42장 마지막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복되다 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복을 얻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고난은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혼란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여기서 보스라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양떼처럼, 푸른 초장의 양떼들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한 곳으로 모이겠다라는 겁니다. 모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이끌고 올라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며 따라가듯이 백성들도 길을 여는 자를 쫓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선두로 앞장서서 남은 자들을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끄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악한 지도자들이 주의 성도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회사 다니시나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친 모습에 교회를 간신히 나오고, 어쩔 때는 주일 예배도 잘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그 직장 근처로 이제 신방을 가게 됐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요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회생활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뭐 아르바이트한 경험은 있지만 뭐 정식 회사에 뭐 그런 적은 없거든요. 자, 없습니다. 목사님, 신앙을 지키면서 회사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 끝나면 회식에 가면 1차에, 2차에, 3차에 남자들만 놀겠습니까? 여자들도 함께 합니다. 또 때로는 바이어들을 만나면 또 그렇게 1차, 2차. 이것이 너무 죄책감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나가는 거 아는데 일부러 안 나온 적도 있다는 거. 너무 이 죄책감이.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이 회사를 앞으로 계속 다녀도 뭐 10년 다니면 이제 명예 아마 퇴직을 또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될지 또 말아야 될지 신앙적으로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왔습니다. 의도한 바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저는 좀 부탁하는 것도 미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툭 튀어나오게 집사님 회사 그만두세요. 제가 말해놓고도 굉장히 이게 순간 많은 생각이 어떻게 하지? 회사 그만두세요가 아니라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해놓고도,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그 회사 생활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저에게 동해졌던 것 같아요. 집사님 회사 그만두세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회사가 중요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첫 번째인데 직장생활 그만두십시오. 하나님 먹여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재빨리 기도하고 신속하게 헤어졌습니다.
잡아가지고 뭐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만두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전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진짜 회사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과 함께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또 저도 저의 일상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집사님이 또 어떻게 지내시나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나서 또 생각나는 김에 전화를 해야 되고 생각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또 전화라는 사인이라 생각이 들어져서 전화를 했죠. 제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녀야 될 텐데 전화를 했죠. 이제 전화해서 네 집사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설마 했죠. 에이, 설마 자녀들도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든요. 그 집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집안의 사정을 알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다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생각이니까 밀고 나가자.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회사 그만두시기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며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선포하고 그런 집사님 끊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책임감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물어봤죠. 이제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요즘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백화점 지하에 카페 하나를 이제 차렸다는 거예요. 카페 하나를. 아마 저랑 상담하면서도 퇴직을 할까 이제 그만둘까 하면서 여러저러 이제 이거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지하에 카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결단을 했죠. 하나님, 이 카페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카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카페 망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카페가 어디인지 주소를 줬고 정말 일주일에 2번은 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 50분 거리에 있는 카페였는데 백화점 지하에 일주일에 2번 아니면 일주일에 1번은 매일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줘야 되죠. 축복기도 해줘야죠. 우리가 뭐 물질의 복, 뭐 복복복 하지만 이분은 그것을 지금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축복해주고 예배하고 또 카페 운영하는 또 그런 어려움도 들어주고 계속 갔죠. 계속 이제 가다가 이제 어느 날에는 그 백화점 지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비좁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순간 또 제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매출이 안 올라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이제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제목들을 내놓으시면 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카페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카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이 카페 망하면 막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게 생명과도 같아요. 이제 마감이 안 되니까 제가 맡은 말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 이제 한참 하고 해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백화점의 매니지하는 그 매니저가 눈을 저에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저도 그거 이해하죠.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운한지요?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간절하거든요. 저는 너무나 이게 갈급하거든요. 이 집사님이 카페에 꼭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이러면 여기서 안 되죠. 빨리 나가세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기도했는데 뭐 기도 안 했으면 좀 따지고 그랬겠지만 목사라는 거 뻔히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몇 날 며칠이 좀 흘려서 또 한두 달이 좀 흘렀죠. 근데 또 그 신방을 가려고 또 예배하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야, 뭐 집사님 또 안 계시나 보다. 그래서 뭐 제가 또 기도하고 오면 되지.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았는데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카페 내놨습니다. 이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했던 거예요. 카페가 망했던 걸 좀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오시지 않아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참 낭만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근데 왜 많이 어려우셨죠? 이렇게 좀 안 되셨죠? 했더니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신앙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맞죠. 신앙이 우선이죠. 주일 성수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맞죠. 주일 성수 우선이 맞죠.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제가 카페 내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 지하에는 함부로 이렇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백화점 전체 그런 계약 조건이 있고 또 그 한 업체만 이렇게 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맡기고 또 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일 성수하기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카페를 내놨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니까, 말씀이 우선이니까, 예배가 우선이니까. 목사님 카페 잘 됐습니다. 손해본 거 없습니다. 잘 됐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지금보다도 더 좋은 형편에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저 이제 다시 아동부 교사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영업점 또 이전보다도 하나도 손해볼 거 없이 그 영업점을 지금 잘 했습니다. 계약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래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 그래도 정말 힘들다.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회사 생활이 아니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고, 어머니 모시고 있고, 전세 계약 만료되어서 이사도 가야 되고,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은행으로부터 빠져나갈 때마다 너무나 피가 말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만은 너무나 편안해요. 너무나 마음만은 편안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회사의 상사들에게 술과 회식에 얽매여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게를 통해서 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로 오고 가고 일할 때마다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형제, 친척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형제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가족들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장서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게에 나간 것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집사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점점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이 우리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